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8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출애굽기서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도 지난번 7계명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도둑질하지 것,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런 기준 하에서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야.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훔친 적이 없어. 난 절대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의도적으로 훔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을 죽인 적 없어. 그러니까 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되지 않아. 간음하지 말라.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간음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직해. 나는 괜찮아.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에 대해서도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상태인 것만은 분명한데, 사실 다른 어떤 것들하고 다르게 이제 도둑질한다, 살인한다, 간음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상태로 생각을 해요. 남의 물건을 단순히 훔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이런 어떤 법적인 상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많아요. 1:1 제자 훈련, 이 성경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상관없어, 나는 여기에서 자유로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라고 하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도둑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 이것도 역시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냐?
근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을 이제 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8계명은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이 계명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정직과 공의를 실천해라. 그냥 가만히 난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난 남의 물건을 탐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괜찮아 라고만 있지 말고 나의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공의가 정직과 공의를. 그래서 성경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은 내 몸에 만족하라는 자신의 어떤 목 있잖아요. 몸이 아니라 자신의 내게 태워진 어떤 십자가, 찬송가에 그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족을 갖고 있는,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어. 나는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갖지도 못했어. 왜 나는 이렇게 IQ가 낮은 거야?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 외모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해요. 그럼 부정한다는 게 뭐예요? 내 몫에 태워진 것들에 대한 만족을 갖지 못하면, 그 만족하지 못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의,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내게 있는 내게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만족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 맞는 것을 주셨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해가라. 남의 것에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남의 빵이 커 보이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뭔가 저 사람은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오늘 10계명에 제1계명이 나왔잖아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물질주의의 아주 물질주의와 탐욕이 아주 만연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밤을 새면서까지 일하고 열심히 돈을 막 모으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 설정이 있어요. 그 목표 설정이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나는 정말 자식을 하나 둘 낳아서 그 아이들과 같이 좋은 가정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정말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어떤 것을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타워팰리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이웃의 소유를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내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내 것, 우리 가정 이것에 더 집중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정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에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결국 물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물질과 연결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이거든요. 물질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인데 이게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 왜 하나님이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의미예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될 세상이거든요.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 거기에는 바로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초안을 말씀드리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둑질하는 것과는 남의 물건을 훔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10번째 계명에 있는 거예요.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남의 물건을 탐내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제 오늘 이 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10계명에 있는 10번째 계명에 있는 그런 남의 물건을 탐내고 더 도둑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8계명과 제 10계명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보게 되면 왜 10계명이 이렇게 겹쳐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8계명과 10계명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계명,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 나는 그런 면에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은 10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8계명은 어떤 거냐? 8계명의 이 도둑질을 몇 가지 의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신납치,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인신납치.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인신매매가 많았잖아요. 갑자기 이제 노숙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섬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인신납치가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 제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부분에서 악덕 기업주들이 물론 있겠죠. 악덕 기업주들이 없을 리는 없겠죠. 근데 악덕 기업주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덜하죠. 마음이 깨우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죠.
일을 시켜놓고.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입니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것은 또 역시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타국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 이 전쟁도 도둑질이죠. 요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원통 터질 일이죠. 분명히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잖아요. 미국이 그걸 이미 다 인공위성으로 감지했고, 그래서 언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 공격할 것 같다, 러시아가. 그리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탱크, 장갑차, 또 군인들, 미사일, 어마어마하게 막 한순간에 막 몰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방에서. 그럼 당연히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러시아는 지금 한 발 빼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참, 제일 위험한 게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남의 것을 빼앗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당시 러시아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러시아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땅덩어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러시아 땅이. 그런데 러시아 땅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쓸 수 있는 땅이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동토의 땅이에요. 영하 50도, 영하 60도 이상 되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남의 약소 민족을 공격해서 거기서 조공을 받고 계속 남의 나라를 이제 공격해서 종속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조공을 받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그 전 세계에 유명하잖아요, 밀밭이. 그 밀을 전부 다 러시아로 가져와서 러시아는 소련 시절만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 연방,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요즘에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많이 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오래전 역사부터 계속 그렇게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이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지금도 어려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합의하려고 그러는데 그 휴전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할 정도죠. 그 많은 땅을 뺏겼잖아요. 우리나라 크기만큼 많은 땅을 지금 뺏겼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에 휴전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인신납치,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그리고 타인과 타국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에 귀적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 인신납치도 탐욕이고요. 사람을 이제 도둑질하는 거니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탐욕과 연결되어 있어요.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준다는 건 탐욕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타인과 타국의 것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탐욕이죠. 결국 이 8계명,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핵심이 뭐냐? 그 어떤 것이든 타인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을 수단화시키지 마라. 수단.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빨리 문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약했죠. 일이 더 우선이고 배불리 먹는 게 더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당화돼 버렸단 말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보다는 수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저변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특별히 우리가 20장을 좀 공부합니다만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인신 납치에 대해서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인신 납치, 사람을 납치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으라고까지 얘기하시거든요.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8계명을 크게 한 3가지 종류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은 행위, 그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거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정말 400년 동안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타인을 납치해 부려먹는 행위, 이것도 역시 타인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수단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인을 납치해서 부려먹는 행위, 이건 사람을 수단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수고료를 드려야 돼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우리 교육전사님들도 그렇고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는 열애입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부교육자들이 결혼할 능력이 없어요. 결혼할 정말 준비조차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한 본인들이 그 교육자의 길을 걷는 사람, 우리 큰 아들 같은 경우에도 장례신학대학, 신학대학원, 대학원 2년 다 공부하면서 결국 대출받아서 공부하고 그걸 또 갚아내야 되고 돈을 모을 틈이 어딨어요. 결혼 자금조차 마련할 수가 없었는데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조그만 거처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교회의 사역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나는 전문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교회 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도 참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됩니다. 많이 고민이 되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탐욕을 위한 수단화시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존재하는 거죠. 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존재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존재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무엇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약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으로 만드는 것, 무엇, 수단이죠. 매우 악한 것이죠.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신납치를 살인죄와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신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 누구에게 소외되는 소유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 아닌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 조금은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간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낼까요? 그것은 그 무엇을 소유함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소유함.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그 사람의 보통 학벌. 특히 우리나라는 이 학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아주 굉장히 연예인들도 보면 스카이 졸업한 연예인들은 좀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이 스카이 정도의 졸업을 해야 보통 잘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옷 입은 모습,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몇 평 아파트냐 여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자가용, 얼마나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냐 또 그거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죠. 우리나라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문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어떤 가문이냐, 사무라이 가문, 이런 가문들은 아주 시간이 지나고 좀 역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가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소유된 것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소유된 것. 학벌, 옷, 집, 자가용, 가문, 이런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들은 다 소유한다.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의 그 핵심이 뭐냐? 타락한 인간이 다른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거.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인데 다른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다른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거. 나 자신을 계속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위선의 옷을 계속 입는 거죠. 다른 무엇으로 소유해서. 내가 이런 집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예를 들어서 공직에서 몇 급 공무원이고 내가 무슨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기를 포장해 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라.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소유를 가지고서 나를 지금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더 좋은 아파트, 더 큰 아파트, 그리고 더 좋은 자가용, 그리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학벌,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존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소명, 이게 다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존재 자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현이라고 하는 분인가요, 연예인?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버는 돈 모든 걸 다 정말 자기는 월세 살면서 남을 도와주느라고 다 모든 걸 써버리잖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쓴 돈이 거의 100억이 육박한다고 하는 얘기할 정도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이 소유의 삶을 많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존재의 삶이 강해지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소유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존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존재가 약하게 되면 소유가 강해져요. 그 소유를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나의 겉은 안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안에는 다 썩을 썩었는데, 겉만 화려한 옷을 입고 겉만 계속 내 드러내는 그 모습은 이 소유를 가지고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얼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소유로 내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할 겁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죠.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이 소유에 빠지게 되면, 소유에 심취하게 되면 존재는 사라지게 돼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계속 소유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없고 소유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유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가 무너지면서, 소유도 뭐 전체 무너진 것 동안 일부가 무너졌는데 그 일부 무너진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리 나잖아요. 왜? 존재가 강했으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질 않죠. 근데 존재가 없고 소유만 가지고 움직이던 사람이 소유가 무너지니까 살 용기가 나질 않으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왜 나는 조절할 수가 없는가 대체? 이 세 가지 물음을 한번 깊이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바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작하면서 10번째 계명과 우린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르죠.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남의 것을 탐하는 거, 훔치는 것을 10번째 계명이고, 8번째 계명은 8번째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보고 이 부분을 좀 같이 더 깊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친 결과 그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출애굽기 21장 16절 또 22장 1절에서 4절, 21장 16절에서는 납치,
인신납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 14절은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또 세 번째, 가축의 관리의 소홀, 화재로 등으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제 손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그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경우, 재밌는 게 뭐냐면 22장에도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제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소나 양을 훔쳐서 도살하고 판 자는 소의 경우는 5배, 양의 경우는 4배로 갚아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만일 갚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 이게 그 출애굽기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 몸을 팔아서 갚아라.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스스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 품삯을 가지고 갚아내라는 거야. 남의 물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특히 동해보호법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동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동해보호법이라고 하는 이 가혹한 형벌을 통해서 뭘 하나님은 원하셨느냐. 이웃의 재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된다. 이웃의 재산은 보호되어야 된다. 그건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부를 얻어야 된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맡겨놓은 물건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준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22장에서 계속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나왔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거, 그리고 8계명과 10계명의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면 하나님, 내 자신의 안에 역시 나도 역시 이 소유에 아버지 내가 깊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소유가 아닌 존재로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존재의 의미는 사라져 있고 오히려 소유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게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경쟁 속에 살면서 소유에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새사랑교회 성도들,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